시편 136편 10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외우셨기 때문에 굳이 안 찾아보셔도 되지만 예의상 제가 준비했고 또 예의상 말씀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우리 11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요, 참 따뜻해서 좋습니다. 아침으로 또 안개가 짙게 깔려 있어서 교회 아침에 새벽기도 올 때도 그렇고 아침에 올 때도 그렇고 뭔가 기분이 좋습니다. 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 이 넉넉한 계절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주를 향한 감사도 풍성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마블 스튜디오라는 이 영화를 만드는 곳인데 혹시 보셨나요? 네. 여기서 유명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무슨 뭐 아이언맨, 뭐 어벤져스, 뭐 하여튼 많이 만들어냅니다. 헐크, 뭐 이게 마블 그 코믹스라는 만화책을 원작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영화가 제작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투입이 되고 또 최첨단의 어떤 컴퓨터 그래픽 이런 것들로 화려하고 이 영상미가 엄청납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 영화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 영화를 무턱대고 그냥 보시면 막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시끄럽고 뭐 때려 부수고 화려해서 보는 맛은 있는데 내가 뭘 본 건지를 잘 모르는, 이게 무슨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마블 코믹스라는 그 만화책들에 깔려 있는 그 세계관이 있거든요.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악당이고 이 등장인물들의 사이는 어떻고 여기 나왔던 등장인물이 저기서도 나오고 또 가끔은 다 한꺼번에 다 나오고 대체 막 정신없이 뭐가 돌아가긴 하는데 무슨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고 연결되는지를 모르고 넘어가야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이 만화책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만화책이 새로 나오면서 계속해서 확장이 됩니다. 점점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마블이라는 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낸 그 세계관도 있는데 또 DC 코믹스라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뭐 우리에게 더 친숙한
슈퍼맨, 원더우먼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에서도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요새는 뭐 저 넷플릭스나 이런 스트리밍하는 회사들에서도 시리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면서 또 자기들만의 이 세계관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영화를 어디에서 블록버스터다, 아주 유명한 영화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유튜브를 찾아서 이 영화에 깔려 있는 뭐 배경은 무엇인지, 등장 인물들의 성격과 관계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예습하고 영화를 봐야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세계관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것의 반복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에서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 불순종함으로 타락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경우를 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보시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 이 육체의 일들, 육체의 법을 따름으로 저 여러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고, 교회도 타락함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공동체 안에 파괴되고 상처 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렇게 타락함으로 끝나는 건가? 우리 세계관에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이죠. 타락한 인간이 그 타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저 여러분에게 허락된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10절부터 25절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고난 한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이 일을 나열하기 전에 136편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고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고 또 저술가인데요. 이분이 번역한 성경이 메시지 성경인데 그 번역에 따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분.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분은 마땅히 우리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냥 입술에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분,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고백하고 또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 25절까지의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애굽의 압제와 핍박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그 광야에서 또 입히시고 먹이시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보호하심, 이 일들을 감사하고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일들이 대체 언제적 일입니까?
시편 136편은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아무리 이게 일찍 쓰여졌다고 생각을 해도 출애굽 사건 그리고 가나안으로 도착한 이 일들로부터 이미 최소한 수백 년이 지난 상태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수백 년도 더 지난 이 캐캐 묵은 일에 대해서 감사해라, 또 감사해라, 또 감사해라. 여러분 조선시대의 일로 여러분 감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하나님 임진왜란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경험한 일도 아니고 어찌 보면 나랑 직접적인 상관이 있었던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옛날에 책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일 그거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시편 기자도 똑같습니다. 수백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감사하라고 고백하는데 시편 기자가 봤습니까? 시편 기자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들었어도 아버지께로 들었을 것이고 그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계속해서 거슬러서 대를 통해서 들음과 배움을 통해서 알 수 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도착하게 하신 그 일들이 바로 듣고 전혀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그 수백 년 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또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일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너무나도 옛날 일이어서 내가 그걸 지금 다시 감사하는 게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까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 수백 년 전의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도 처음과 끝 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해요. 창조하신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일이나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이러한 계속적인 반복 그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감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의 옛날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감사가 됩니까? 지나간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감사가 됩니까? 우리가 정말 빨리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빛의 속도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인데요.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었던 것, 나 화나게 만들었던 사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하고 그 사람의 작은 것까지도 포착해서 떠올리고 또 기억하고 반복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울 때 거기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을 드러내는 최고의 고백이 바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허락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넘어가겠지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일어나지 않은 것, 내가 구했는데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 응답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인데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선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감사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비록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을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떠오르는 감사 제목이 없으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기억나는 게 없으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늘을 보시고 땅을 보시고 달과 별을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의무적으로만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의무적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자꾸 기억하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 일기를 쓰는 게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감사를 찾아 나가는 것, 감사를 발견하는 것. 나중에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데 영성 일기라든지 감사 일기를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한번 하고 싶어요. 서로 감사가 나눠질 때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덧붙이고 싶은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요새는 잡을 어플라이 하든 뭐를 하든 대부분 이메일로 많이 하죠. 이메일로 보내놓고 답도 대부분 이제 이메일로 옵니다. 근데 이제 됐을 때, 내가 어플라이한 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메일이 와요. We are so excited to tell you. 또는 Congratulations on being part of our team. 다다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또는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옵니다.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일 먼저 We appreciate your interest in 또는 Thank you for your application for the position.
뭐라고 먼저 인사하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귀하의 관심과 열정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뽑지 못했다는 내용이죠. 한국에서도 비슷합니다. 신청자를 배려한, 신청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정중하게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결국은 안 됐다는 말이고, 이 안 됐다는 메일을 받았을 때, 야, 저 큰 회사에서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왠지 기분이 삐딱해지고 마음이 삐딱해지고, 뭐가 고마워? 고마우면 뽑으면 되지. 이게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고 싶은 내용은 따로 있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진짜 내용은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 보시면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가나안 땅을 평가해서 보게 되면 뒤에 이렇게 그런데 버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니까 나일강 주변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비해서 비옥함이 많이 떨어지고 강수량도 부족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은 그렇게 토지가 비옥한 땅도 아니고 그렇게 강수량도 풍부한 땅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왜 하필 이런 땅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감사라는 것으로 포장을 했지만 정작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건 원망과 불평이 아니던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여러분 없을 때 우리가 감사를 억지로 끌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때가 많이 있다.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감사는 하되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할 때 진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도적으로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답답함과 이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그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 감사를 반복적으로 하셔야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전에 수십 년 전에 하셨던 일도 괜찮아요. 그 딱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께 붙어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내가 원했던 감사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던 모습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실 때까지 불평하며 원망하며 보내는 것은, 그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의 고백 입술로 했다고 끝나는 것 아니고요, 감사 헌금 드렸다고 끝나는 거 아니고 감사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감사 발표회를 합니다. 굳이 이런 걸 해야 돼, 왜 불편하게 이런 걸 해야 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셔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기 바래요.
작은 것, 큰 거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면서 우리의 감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멋진 말을 썼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거 기억하지 마시고, 엉뚱한 거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